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전할 때 듣는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수도 아니고 사수에 실패한 인생 낙오자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뭔가가 제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없고 그저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집에서도 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따뜻한 말. 가스보일러, 난로, 전기장판, 모닥불, 아궁이, 열쇠는 하마. 이 말보다 더 따뜻한 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생활의 즐거움에 대하여서 이 본시는 시편 128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작사 미상이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축복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한 시로 성전에 도착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축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시에 나타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정겨운 느낌을 줍니다. 저자미상의 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축복의 분위기가 바로 의인의 가정에, 주 안에서의 그 의로운 자가 된 의인의 가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본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을 축복을 1절부터 2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의인의 가정이 받는 실제적인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로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감격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는 문자적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움과 존경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길은 원어로 보니까 데카라라고 합니다. 데카라, 이것이 바로 길인데요. 이는 걷다 또는 인도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주게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한 복이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수고하며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혈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쉬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본향이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잘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되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더욱 많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라고 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삶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로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할 때 내가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로 베풀어 주신다. 아멘.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수고한 대로 좋은 결실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경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를 경외했던 그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겠어요? 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도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잘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아내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아내와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와 감람나무가 나왔는데요. 포도는 영어로 바인이라고 하죠. 또 그랩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포도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의 덩굴이 뻗은 식물입니다. 전 세계에 몇 종이냐면 600여 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는 올리브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수입니다. 경제적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곡물 다음이지만 그 재배에는 많은 손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의 신뢰가 보여주고 있듯이 소유자의 집착, 포도밭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집착은 강렬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에 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남류, 올리브죠. 올리브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계시록 6장 6절의 이 말씀. 해치지 말라는 구절은 이들 과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성에 관련되어서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보니까 히브리어로 자이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라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올리브죠. 올리브인데 감남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푸른빛이 나는 타원형의 핵과로 맛이 좀 쓰고 따뜻하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감남, 차이니스 올리브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감남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자이스는 올리브 나무와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가 물고 온 것으로 물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올리브의 잎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을 참고할 수 있고요. 이것은 평화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는 서아시아 원산으로 일찍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식되어서 올리브와 무화과는 지중해적 특징의 과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과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 감람나무가 장차 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자녀들도 풍성한 축복을 가져올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복과 장차
자,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도다. 성문에서 원수가 있을 때 또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주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도 세상 끝날까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계속되게 안전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도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하도다. 아멘. 시온산, 든든히 서 있는 산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렇게 든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요동치 않고 주와 동행하며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디로 그렇다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에서 보며의 의미는 눈앞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함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온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는 얼마나 왔냐면 152회, 신약에는 7회, 외전에는 16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가 높은 것은 그 이름이 지니는 종교적인 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이 요회를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동남 구름이라는 것은 300m 이하의 약간 언덕지면서 이렇게 평평한 지역을 구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동남 구름 기드론 골짜기와 듀로보온 골짜기 사이에 융기에 있는 구름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이 구름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높은 구름에 성전을 세우고서부터 이 성전의 구름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기자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50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웠다.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구원을 보내며 거기서 축복하신다라고 또 성경은 많이 시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시온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과 주님이 계시는 어떠한 곳,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거하시는 곳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4편 3절의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주의 도로 자신들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이죠.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를 이제 소원하시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 주실 주를 찬송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디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쓴 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민족과 더 나아가서 열방이 주님의 온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은 인물이죠. 욥은 하나님 허락했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망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언제? 말년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임했죠. 복의 결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최고로, 주님을 어떻게?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을 사랑하며 그렇게 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을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을 드리고 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만을 더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가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너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 거룩하신
앞에서 또 주님을 향해서 복받은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는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 국민하고 부어주셔서 문덕이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통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무릎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예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온갖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영으로 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본연의 높은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민족의 하나님 고시와 민족과 모든 주님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의 충만함에 아버지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부모들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동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동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 영적인 높아 영적인 놀라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보고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다 모셔드리옵나이다. 주여 지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앞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도와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